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의 첫날 또 6월 1일이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또 큰 영광이 됩니다. 부족한 종이 또 담임 목사님 안 계신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또 송구한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어떤 엘리야입니까? 불의 종, 능력의 종,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종으로 알려진 이 엘리야.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는 쉽게 절망에 빠질 인물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바알 숭배자들 450명하고 바알의 부인이라고 하는 우상인데 아세라상을 섬기는 400명, 850명하고의 한판 영적 대결이 갈멜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의 방법은 송아지 2마리를 각 이렇게 잡아서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놨는데 불은 붙이지 말자. 불은 붙이지 말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바알 하나님이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줄 거다. 나도 기도하겠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불이 내리시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불이 내리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서로 이제 대결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늦게 했습니다. 바알 신들에게 자 너희들 먼저 해라. 자 약자 먼저 하면서 양보를 했더니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불이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상이 어떻게 불을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을 했습니다. 야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불이 내리나 좀 더 크게 불러봐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잠깐 외출을 했는지 자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더 크게 소리 질러봐라. 그러니까 진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하는 방법대로 온몸에 칼을 해가지고 피를 내고 난리굿을 떨었습니다. 그래도 불은 안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죠. 지금은 다른 때는 떨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과 바알 우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딱 잡아버립니다. 어떤 귀신도 역사 못하게 하나님 딱 잡아버립니다.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엘리야는 1시간 2시간도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하루 종일 기도하고 밤새도록 철회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외칠 때 역사합니다. 이게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위험한 순간 그 고비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한마디에 끝납니다.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아버지 밥 제대로 불러도 그런 것 같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딱 한마디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했더니 콱콱콱 하고 바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기절초풍할 노릇 아닙니까?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그 바알 숭배자들이 한 850명 빼고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야, 오늘 누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막 이렇게 관심 있게 엄청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쪽에 불이 떨어지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호통을 칩니다. 처음부터 백성들에게 뭐라 했거든요.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바알이 하나님을 쫓아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아라. 이렇게 혼을 냈는데 이제 불이 딱 내리자마자 그 엘리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 잡아라. 저 선지자들 다 잡아라 하면서 백성들이 그 기손 시내로 내려가면서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그런 뒤에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아합도 구경을 왔거든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왕도 어떻게 되나 구경하러 왔다가 아이고 자기 편이 다 그냥 몰살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지법으로 쫓아가가지고 아합 왕에게 빨리 가소서, 큰 비가 올 겁니다. 지금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안 왔습니다. 모든 물이란 시내란 다 마르고 동물들도 다 죽고 곡식도 안 되고 이런 찰나에 엘리야가 큰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처럼 작은 구름이 생기더니 점점 커져가지고 그동안 가물었던 비를 해소할 만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 마음에는 됐다. 우리 마음에도 그래요. 이제 됐다. 우상 숭배자들 다 끝장내버리고 하나님 가뭄도 다 해소해주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변하겠지. 개혁되겠지. 이제는 하나님 몇 개만 믿고 하나님만 믿겠지.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개선 장군처럼 그 아합궁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개혁은커녕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가 전도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 불신결혼을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내가 뭐 교회 데리고 와야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 이솝 동화 중에도 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거는 강력한 태풍 같은 바람이 아니고 따뜻한 솔솔 부는 바람으로 하니까 더워서 옷을 벗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때로는 강한 불로, 지진으로, 우박으로 막 때려도 안 변해요. 사람이 이 강박한 마음들이 안 변합니다. 정말 독한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엘리야는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봐야지. 아이고, 그런데 대번에 그 이세벨이라는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정말 지독한 여자거든요. 성경의 대표적인 이세벨, 3대 악처라 하면 소크라테스 악처, 아내도 악처고, 그 다음에 이 요업의 아내 악처고, 이세벨 악처입니다. 대단한 악처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표독한 눈으로만 해가지고 자기가 밑에 사랑하는 제사장들이, 그 우상 제사장들이 다 죽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표독스럽게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이세벨이 그 한 종을 보내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야한테 너 가만 안 두겠다. 네가 죽였던 이 우리 우상 숭배자처럼 네가 오늘 내일까지 네 생명이 그들과 같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안 하면 신들이 내게 벌 내릴 것이다. 그 벌 내려가 죽었거든요. 나중에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습니다. 이세벨은.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렇게 표독스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강한 엘리야가 팍 무너졌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겁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겁을 내지?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쉽게 쓰러지지? 어떻게 우리 믿었던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고 이상한 저런 나쁜 짓을 하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강한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꼭 붙들린 자, 하나님과의 이게 안 되면 엘리야처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이런 훌륭한 분도 한순간에 넘어져 버리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얼마나 도망을 갔냐면 브엘세바까지 갔어요. 브엘세바. 아까 브엘세바라고 했는데 이 브엘세바는 우리나라로 치면 저 제주도쯤 됩니다. 이스라엘 그 조그만 강원도만한 땅에서 이 남쪽은 유대 땅, 북쪽은 북이스라엘 땅인데 열지파가 사는 땅인데 남유대의 제일 밑에 하단에 있는 그 동네가 브엘세바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 맹세 우물로 샀던 브엘세바 우물, 그쪽 동네가 브엘세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틀어 이야기할 때 맨 북쪽에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런 말이 있어요. 거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인데 그쪽에서 브엘세바까지 한 142km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겁이 났으면 142km를 뭐 그 나이에 그 연세에 달려가지 못했겠지만 오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걸어갔겠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140km 정도면 우리가 걸어서 며칠 정도 걸릴까? 국토 대장정을 하시는 분들이 하루 걷는 그 키로수가 30km라 하더라고요. 30km 걷고 뭐 또 좀 휴식하고 그 다음날 또 30km 걷고 그 정도 이 도보로 가면은 한 4일 정도 걸립니다. 한 4일 정도 걸려요. 굉장히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무서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로뎀나무는 뭐 사막에 있는 그렇게 잎이 우리 교회처럼 풍성한 나무들이 아닙니다. 그늘도 별로 졌다 안 졌다 하는 뭐 그런 가시나무 종류일 거예요. 그런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여호와여 이제 저는 죽겠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넉넉하다는 표현이 뭘까요? 이제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그 북쪽의 그 수많은 우상들, 바알 우상 숭배자들, 아세라 숭배자들 다 이기고 저는 제 사명을 다했으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넉넉하니까 이제 하나님 그만 제 목숨을 거두어 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들어 누워 버렸습니다. 들어 누워서 눕고 싶어서 누운 것도 있겠지만 지쳤거든요. 한 며칠 길을 아무것도 안 먹고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 밑에서 그냥 막 뻗었습니다. 기절한 것처럼.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으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는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어느 조상들처럼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 자기를 그냥 데려가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시련은 있습니다. 고비는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 살아오시면서 한 번씩은 이런 어떤 인생의 고비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옆에서 아무리 힘을 주는 이야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게 굉장히 그냥 지치고 힘듭니다. 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막 혼자 또 우울증도 느끼고 이렇게 되거든요. 엘리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예외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계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안 그랬지. 아닙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의 배신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찢어졌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인간의 마음, 통증, 아픔, 고통 다 지니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런 어떤 시련, 이런 슬럼프는 다 있습니다. 함부로 니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괴롭히고 하노 우리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니 그거 갖고 하는데 그 사람의 그거가 죽을 순간 요만큼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에요. 아차 하면 그냥 막 죽어버릴 수 있는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려움과 슬픔 우리가 다 누구나 올 수 있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제자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슬픔은 느낄 수 있고 고난과 고초는 느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비관한다든지 내 인생은 끝장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하면서 뭐 어떻게 잘못된 선택을 한다든가 이런 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놔두지도 않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새롭게 힘을 주는데 어떻게 주셨냐?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천사가 어루만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많이 힘들지? 너 많이 어렵지? 너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냐?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엘리야에게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어루만진 거예요. 우리 같으면 냅다 집에 안 일어나는 이런 중고등학생 집에 혹시 있습니까? 일나라 일나라 해도 안 일나죠. 저걸 갖다가 물을 그냥 부어붓고 일나라, 야 놈 새끼 일나라 일나라. 뭐 우리 집에도 한 사람 있습니다. 일찍 학교를 가야 되고 고등학생이 있는데 잠을 안 일어나요.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알람 소리는 그래도 마음만 있어가지고 6시 반부터 맞춰놓습니다. 근데 뭐 알람 울려도 잘 몸이 반응을 안 하죠. 피곤하니까 몇 번을 깨워도 막 30분 뒤에 일나고. 우리 같으면 막 일나라 일나라 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랬습니다. 엘리야야,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사랑의 이 어루만짐. 하나님이 이 어루만졌다라는 그 원어적인 표현이 나가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언어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걸 악한 악인들에게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악한 자에게 손을 댔다, 만졌다 하면 죽어버리는 거죠.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대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은혜를 베풀 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제단에 천사들이 숯불을 들고 가가지고 자기 입에 딱 터치를 했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주의 천사가 내 입에 손을 대시며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어루만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주는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엘리야를 위로하는 것도 있고 격려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사명을 주면서 너 아직 할 일 많다, 여기서 지금 쓰러질 때가 아니야 하면서 어루만지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다시 권한을, 사명감을 주는 게 이 어루만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말로만 많이 하죠.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좀 먹어라. 그러면서 언제 준비하셨는지 숯불에 구운 고기와 떡을 준비하신 거예요. 숯불 고기를 하니까 우리 또 무슨 돼지고기 소고기 숯불에 구운 거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표현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대 그 유목 사회에서는 숯불이 없잖아요. 뜨거운 돌을 데워서 돌에다가 고기를 굽습니다. 그 풍습이. 그러니까 아마 돌 위에, 뜨거운 돌 위에 이 고기를 좀 놔두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엘리야 보고 좀 먹어라. 네가 힘을 내야 된다. 먼 길 가야 되는데 먹어라. 그 엘리야가 또 일어나가지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얼마나 허기지겠습니까? 며칠 굶었는데 허겁지겁 먹었어요. 먹고 나서는 다시 누워버렸습니다. 다시 누웠다는 표현이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지치고 힘이 드니까 그 조금 먹었는데도 기력이 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힘든 일을 연거푸 계속 당하다 보면 기력이 쇠합니다. 그렇죠? 기력이 쇠하면 특히 어르신들은 막 자빠집니다. 우리 스무스 군사님 일하시다가 온몸 힘이 쫙 빠져가지고 기력이 너무 세서 깜짝 놀랐대요. 그래 링겔 맞고 오셨는데 아이고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 합니다. 맞습니다. 온몸에 사지의 기운이 샥 빠지는 게 엘리야가 또 자빠질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답이 일하라 이럴 건데 천사가 또다시 나타나서 엘리야야 어루만진대. 여러분 하나님 어루만짐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침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머리 한번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어떤 따뜻함, 하나님의 터치, 여러분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때 주님 고백이 나고 눈물이 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터치가 한 번도 없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탁 만져주심이 없었다. 불행합니다. 하나님 만지심을 당해야 돼요. 또다시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하면서
또 고기를 준비하셨는지 먹어라.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신기한 일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 원어에는 베힌네라는 히브리어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라 이런 뜻이에요. 보라. 이게 뭐냐면 감탄사거든요. 세상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만지고 천사가 떡을 준다는 게 상상이 갑니까? 안 가시죠? 거짓말 같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실제로 그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이 요단 시내에 숨겨놓고 동굴에 숨겨놓고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줬어요. 요단 시내도 물이 다 마르고 이제 까마귀도 이제 막 힘들어서 다 죽어버렸는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르밧 그 가부한테 가서 시돈 땅에 이방 땅에 가서 거기서 또 먹으라고 또 참 신기해요. 엘리야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 챙겨주셨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도 보라 이것을 보라 어루만질 때도 떡을 줄 때도 참 감탄사람 세상에 이런 일이 보라 베힌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정말 회개한 일이지만은 천사가 이런 일도 합니다. 고넬료 집에도 천사가 찾아왔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도 천사가 와서 막 환상도 보여주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게 없습니까?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게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하면 그거는 천사가 아니고 마귀죠. 너 다음 주부터 무지개 저녁에 가면 안 된다. 그 이상한 교회다. 그 큰일 날 교회다. 절대 가지 마라 하면서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당장에 그 음성은 마귀 음성이니까 그런 거는 막 발로 차버리십시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예언적 음성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환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2번이고 3번이고 만약에 엘리야가 또 넘어졌어도 또 와서 또 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챙기십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뭐 강합니까? 우리는 더 약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엘리야보다도 뭐 성경의 모세보다도 다윗보다도 우리는 한없이 나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우리 등 뒤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등 뒤에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힘이 듭니까? 주님이 내 등 뒤에 있는데 주님의 그 옷가만 만져도 그 12년 동안 고생하셨던 혈루병 환자가 나았습니다. 이 능력의 그 원천이신 주님이 우리 등 뒤에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뭐가 그렇게 힘드니? 뭐가 그렇게 괴롭니? 나한테 그 문제를 다 맡겨다오. 주님은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맡겨요. 그 문제를 자기 혼자 막 싸매고 있습니다. 주님은 야야 나한테 좀 맡겨다오. 내가 해결해 줄게. 너희 그 무거운 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리고 내가 주는 짐 나의 멍에는 가볍다. 너처럼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야.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뭐 천국 갈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그 아들이었던 쌍둥이 동생 야곱이 형님 에스리피에서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그 참 낯선 땅 정처 없는 그 길을 갈 때 돌베개하고 잠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힘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내가 예수님 믿고 나아간다면 혹 엘리야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는 닥칠지라도 또 앞으로도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붙드십시오.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항상 우리 주위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서 헬렌 켈러 이야기처럼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다 사방팔방 막혀도 앞문이 막히면 뒷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딘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켜주십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